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비극을 사랑한다. 비극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줬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이 채플린은 런던의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천대받는 집시의 피를 물려받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채플린을 버리고 재혼했습니다. 또 채플린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인생. 찰리 채플린은 그의 회고록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는 일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포옹을 했다. 심지어 그마저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들이라면 한 번만 겪어도 큰 아픔이었을 이 시련을 채플린은 연타로 연속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인생의 이 비극을 자신의 연기로 녹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비극의 저 밑바닥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위협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광야와 동굴과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쫓겨가서 때로는 미친 행동을 하면서 숨어 다니고 도망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는 큰 시련과 큰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가 도망간 이 아둘람 굴에는 그의 소문을 듣고 남자 장정만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식솔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됐습니다. 이 다윗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또 찾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 지독한 고통, 지독한 이 슬픔, 거기에서 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주님을 날마다 발견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혹시 지독한 고통 속에 우리가 계신다면, 우리가 있다면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을 지금 발견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고통 가운데 또는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독한 고통을 통과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에게 또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핵심 단어는 기쁨,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마음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작은 염려가 있죠. 작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아무리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 안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는 앞으로 AI가 모든 직업을 다 앗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6학년인데 미리 걱정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급발진 차량이 갑자기 운전 미숙한 분들이 갑자기 그런 차량이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곧 은퇴해야 된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80대 중반, 90대가 되면 부모인 자신보다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봐, 죽음을 맞이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혹 교통사고로 또는 온갖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움을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부담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입니다. 경외. 존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세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일 뿐인 성경을 왜 믿느냐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자와 맹자와 같이 훌륭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면 그들은 갈피를 못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달려갈 피난처가 없으니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에게 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제 남과 북을 균형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땅 예루살렘을 정복해야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은 지금껏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장악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이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래 다윗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이곳은 정복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아무런 별다른 말 없이 사무엘상 하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아무런 전략이나 이런 것 많은 이야기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포커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하는 일마다 잘 되니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룰루랄라 하였을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정했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도에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 법궤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 왕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좋죠. 아내도 좋습니다. 자녀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실망을 줍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은 법궤를 옮기는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1도 없이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래에 다 모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 그 아래에 모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만나겠다. 내가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뒤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온갖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운반할 수 있다. 다윗은 이렇게 중차대하다면 반드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법궤를 옮기려면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장대로 꿰어매고 옮겨야 했습니다. 또 새 수레에 실어 옮겼다 하는데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로 옮겼고 새 수레로 옮기는 도중에 이 소가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운반자인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이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우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떨어져 다치는 것을 막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사의 이름의 뜻은 힘입니다. 힘. 우사가 상황이 다급해지니 인간적인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나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늘 말합니다. 나의 두 주먹을 믿어라. 내 통장의 잔고를 믿어라.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주어는 내가라고 말합니다. 복음도 내가 복음이라 말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려 하고 내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고 내 방법대로 사역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듯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남겨둔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소유한 그 힘과 능력을 치셨습니다. 용포 입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강국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윗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VIP 사랑 주일이 10월 20일에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VIP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초청하고 모든 일정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춤을 추며 공연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녀들이 그 자신들의 끼를 보여줍니까? 기분이 좋을 때 보여줍니다. 여기 저희 둘째가 가끔 개다리 춤을 춥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더벅머리인데 거기에다가 개다리 춤까지 추니 청승맞게 추니까 가관입니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잘한다고 박수를 쳐야 하나 면박을 줘야 하나, 여잔데 남자인 듯하고 남자인 듯하나 여자이고 참 묘하다. 그래도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머슴처럼 행동하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니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가라고 하지. 네. 저희 아이 여자입니다. 여자. 어제도 그 양훈회 안에 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남자가 똑똑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잔데요. 네.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자연스레 나오는 게 춤입니다. 특별한 규칙도 없이 흔들어대기도 하고 어르신들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만 나오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참 저리 가벼워 되겠나 할지 모르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건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춤을 잘 추어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와 같이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겁니까? 막걸리를 한 잔 걸쳤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어서 수만 명이 운집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춤 자랑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마음껏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법궤를 옮겨올 때다라고 다윗은 판단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찬양을 드렸듯이 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2번 다시 똑같은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춤을 춥니다. 14절, 16절, 17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천하디 천한 나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맞으랴.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이 힘껏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합니다. 감사의 춤, 감격의 춤, 감동의 춤을 춥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참석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이제는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세번역 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왕이 돼가지고 천박하게도 춤을 춘다. 이 천박한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다윗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다.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춤을 나는 계속 출 것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를 업신여겼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죽는 날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이 기쁜 날 웬일입니까? 이 복받을 날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 뛰노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사실 바람입니다. 예배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 한번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쇠두선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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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나의 이름을 넣어서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